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데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겨울 날씨가 돼버렸죠. 여러분, 이제 초겨울이 다가오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육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의 때를 맞이하여서 추수 시즌이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11월 셋째 주에서 추수 감사주일로 보내는데 요즘은 특별히 추수라는 개념이 없지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일터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추수의 시즌, 우리 추수의 그 시리즈로 지난주에는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그 추수의 주인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추수의 때, 그러면 이 곡식이 보통 벼가 익으면 이 고개를 숙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보통 이제 추수 때가 됐구나, 그 다음에 그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밤나무에 보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며 이제 추수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추수할 때는 우리 영혼들의 상태가 어떨 때 추수하는지, 오늘은 이 추수하는 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 바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밥도 잘 못 드시고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제자들을 교육하시느라고 바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자들이 따라다녔죠. 왜? 예수님께만 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 걸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실 체험신앙이 중요해요. 누구가 겉면에서 한두 번 올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계속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체험하지 않는데 계속 다니는 건 사실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기만 가면 병이 낫네? 체험을 하니까 예수님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오늘 우리 읽은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한 관리는 누구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꽤 계급이 높은 그 공무원 같아요. 근데 어떤 공무원이냐? 회당장 야이로라 그래요. 회당장이 뭐냐면 교회도 이 교회를 관리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장로님이 있듯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말씀 나누는 곳이 회당이라 그래요. 모이는 곳, 모일회자. 근데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계급이 높아요.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건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이로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12살 된 딸, 외동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여기서는 야이로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야이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회당장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 이 회당장은 예수님보다 분명히 나이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많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여러분,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예수님께 절할 수 있죠? 이 겸손한 거죠.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 아주 황당한 말을 하는데,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12살 된 딸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회당장은 유대교를 믿는데 자기 종교도 뒤로하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면 나는 이 예수에게 가서 절도 할 수 있다. 저 예수라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예수에게 가서 내 딸 살려달라고 내가 사정을 좀 해야 되겠다. 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서니 딸이 죽었는데 죽은 딸에게 가서 당신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하고 나눈 말씀 중에 막 웃었는데 저는 지금도 웃겨요. 이 목회자들이 별의별 기도를 다 해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는 이제 도시에서 해서 잘 몰랐는데 시골에는 그 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 목사님들을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이왕이면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쌍둥이 많이 태어나도록 목사님 보고 막 기도하란대요. 그럼 목사님들이 본인이 믿음이 없어도 그분들의 재산이잖아요. 그럼 또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어떤 지역을 맡았는데 그 지역이 이 도심과 시골이 같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이 노후 자금을 다 모아서 뭘 했냐면 안 키워본 소를 한 20마리인가 사가지고 농장에 풀어놓고 소를 가지고 노후 대책을 하려고 이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경험도 없어요. 그때 그냥 소가 키우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저보고 목사님 신방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제 전원주택 같은 곳이니까 저는 기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죠. 근데 딱 가정에서 예배가 끝나니까 목사님 어디 좀 같이 가주세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데 어디를 데려가느냐, 소 20마리 정도 이 키우고 있는 목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소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자기들의 빚도 다 갚고 이 소들이 잘 자라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갑자기 황당하고 이런 일이 드디어 나에게도 일어나구나. 강아지 새끼 낳을 때 기도해 주는 거는 있어도 소 새끼 낳을 때 기도한 적은 없는데, 근데 이 소를 보니까 이 소들이 저를 보고 눈만 뻐끔뻐끔, 여러분 소는 알죠? 소는 엄청 커요. 그리고 얘네들이 저를 보고 뻐끔뻐끔 눈만 껌뻑거리는데 내가 이 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소를 향해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집사님의 믿음이잖아요. 여기 야이로의 믿음 뭐예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보고 가서 손 얹어주세요. 그러면 삽니다. 이건 야이로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입장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사실 저도 황당했어요. 이 소들이 목사가 기도하면 새끼를 많이 베서 자기들이 부자가 될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지만 실은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 믿음이 없었어요. 이 소들이 그러면 한 마리면 그냥 한 마리 머리에 손 얹겠는데 20마리가 되는 소를 향해서 내가 뭘 어떻게 기도를 해요? 마이크도 없는데. 그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목소리가 한번 이제 딱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목소리를 보고 뭐 돌고래 창법을 쓴다, 목사님이 저 목소리 어디 가서 훈련 받았다, 별소리 다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목소리가 크게 내고 싶을 때 크게 나오는데 이 소들이 저 20마리가 저 끝까지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말씀 한 절 읽고 사람한테 하듯이 똑같이 그 집사님 네 분하고 같이, 그리고 눈을 감고 그냥 있는 대로 축복 기도를 해줬죠.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고는 기도 큰 소리로 하고 그 다음 눈을 딱 떴는데 놀라운 건 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래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맨 끝에 할렐루야하고 아멘 했더니 이 앉아있고 누워있던 소들이 다 일렬로 뻘떡 서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소들도 하나님은 알구나, 자기들 지은 하나님은 알구나. 그때 그냥 다른 거는 모르겠고 누워있고 앉아있던 소들이 뻘떡 일어나서 저희들을 향해서 서 있는 그걸 보고 저희들은 이 소들도 예배를 드렸구나, 이 소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그건데, 간혹은 저한테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막무가내 때가 있어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땡깡 부리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병이 나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기도받으러 온 그 사람이 너무나 확신이 있고 너무나 그 믿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믿음 보고 해주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이 목사가 돼가지고 참 나쁜 게
그래도 그건 안 될 거야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안 받기 때문에. 근데 한 며칠 지나서 연락이 오면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았어요. 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그게 나을 병이 아닌데 그 집이 팔릴 집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응답받지? 근데 절대 그 말을 못하죠. 왜? 기도받은 사람 시험 들게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은 제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어요. 오늘 야이로도 실은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면 죽은 내 딸 살아날 겁니다. 이걸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말을 안 하시고 야이로를 일어나 따라가요. 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고 그 야이로를 따라가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와, 회당장 저 큰 계급의 사람이, 저 높은 계급의 사람이 젊은 예수한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죽은 딸 살려달라네?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죽은 딸 살리러 가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병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 병이 있어요. 저 병은 천벌받은 병이야? 저 병은 더러운 병이야? 저런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더러워져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인의 혈류증의 병이에요. 하혈을 계속하는 병이 이 당시에도 그렇고 율법에도 그런 여인과 접촉하면 함께 더러워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병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의사에게 돈을 다 갖다 주고 거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더럽다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몰래 숨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혈류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보통 병자들은 길 가던 예수님 길을 막고 아니면 사람들이 있든 말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 몰래 살짝 가서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을 아무도 모르게 만졌어요. 근데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걸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다. 그래서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옷만 만졌는데 어떻게 나를 알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더니 그 여인의 혈류병이 나아버렸어요. 의사가 12년 동안 못 고친 그 혈류병이, 혈류의 근원이, 그 부작했던 병이, 버림받았던 그 병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언제? 죽은 자 살리러 가는 도중에. 역사가 크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답니다. 이 쉽지 않아요. 이건 믿는 거. 근데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죽은 자 살리러 가는 그 길에 보너스처럼 혈류증 앓는 여인은 누구에게 은음도 못하고 예수님께 감히 나타나지도 못하고 몰래 와서 옷만 만졌는데 혈류 근원이 나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이 유대교에는 어떤 장례 의식 중에 하나가 이 곡하는 사람도 우리도 옛날에 보면 곡하는 사람 이불로 사서 곡하는 경우도 있죠. 장례에 보면. 근데 이 죽은 자의 집에서 피리를 부는 그런 습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장례팀이 와가지고 이 야이로의 딸을 장례하려고 피리 불고 있고 떠드는 무리,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느냐?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려고 다 모였어요.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고 장례팀들이 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조회가 왔죠. 와가지고 모든 걸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와서 뭐라 그러느냐? 물러가라.
다 물리라는 거죠. 장례팀들 보내고 상종에 물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죽은 이 소녀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라의 12살 된 딸은 죽었는데, 분명히 의사가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래요. 이 시각의 차이죠. 예수님께는 죽음도 자는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예수님께는 자는 게 죽은 게 될 수 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지만 산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은 뭘까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고, 여기 보면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릴 거기 때문에 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죠. 자,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애가 죽었는데 뭐 잔다고? 비우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의심하거나 비웃는 사람은 내보내는 거예요. 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을 비웃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그 침상에 가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대로 그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셨죠. 그 딸의 손을 잡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 소녀가 뻘떡 일어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우리 교회 좀 다니다 보면 뭐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달리다 굼이 뭐냐? 달리다는 소녀야 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는데 일어나래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뻘떡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죽은 12살 된 딸이 살아났다고 그 온 땅에 예수님 소문이 퍼졌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킨 곳에 오래 있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십니다. 자, 거기를 떠나서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시겠지만 사막지대예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이 사막지대죠. 사막지대 특별히 지중해 기후에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런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질이 많고 그래서 이 눈이 먼 이 소경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맹인들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맹인들은 혼자 못 다니니까 맹인들끼리 손잡고 서로 의지하고 다녔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 소리 지르냐? 저분은 죽은 딸도 살렸는데 우리 눈도 고쳐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예수님 바쁘겠죠. 죽은 자도 살려야 돼요. 혈류병 여인이 옷자락 만진 것도 눈치챘어요. 이제는 소경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괴롭혀요. 자,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는 데는 끝까지 이 맹인들이 따라와서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너희들 눈뜨게 할 걸 너희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우리는 눈뜰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세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만 고쳐주시지만 여기 보면 눈을 만지셔요. 야이로의 딸의 손을 만지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 옷을 만져서 나음을 입고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터치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는 뭐라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 그들의 눈이 곧 밝아지고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알리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 평생에 눈이 멀었는데 눈을 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32절에 이 맹인들이 나갈 때에 이제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덩어리가 있죠. 여러분 그냥 말 못할 수 있어요. 언어가 느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33절 보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고 맹인이 눈을 뜨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야,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니까 34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땅에 병든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어디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망이었어요. 와, 예수님만 붙들면 무슨 병이든 낫구나. 죽는 자도 살아나구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 예수라는 존재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 원래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요. 큰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죠. 흔히 그걸 뭐 구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렇게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귀신의 왕이 있는데 그게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바알세불은 화장실 귀신, 변소 귀신이라 그래요. 이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은 뭐냐? 예수는 귀신의 왕이다.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저 귀신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에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이지. 저 예수하고 함께 있는 건 귀신의 능력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을 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도 좋은 일을 해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인기가 없어지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추수의 때는 언제 때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이제 추수의 얘기를 합니다. 실은 예수님이 인생이 짧은 인생 사셨지만 참 고달프셨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늘 바쁘셨어요. 자, 예수님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저도 실은 목사 안 할지도 몰라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평은 너무 약하죠. 요즘 워낙 억 단위,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해서 좀 이 감이 오려면 한 1000평 아파트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0평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겠어요. 천국은 1000평 아파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은 회개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까지는 좋지요.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택함 받은 믿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돼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가 되어서 양과 같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은 목자가 생명인데 목자가 없어지면 양은 구덩이에도 빠지고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고생합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야이로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나 두 맹인이나 귀신들이야 말 못하는 소경, 아픈 사람들, 병자들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집이고 뭐 다 두고 우르르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병 하나 나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기절할 정도로 힘든 걸 보고 무엇이라 하느냐. 37절 38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천국 가셔야 되고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야, 이 땅에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다. 이 사람들 좀 봐라.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추수할 양들이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여러분 저는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뭐 사과밭에 감밭에 뭐 밀감밭에 밀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딸 수 있는 일꾼 일손이 모자라서 그냥 와서 따가기만 하세요 하는 농장도 봤어요. 우리 주님이 보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우르르 다니는데 일꾼, 저걸 거둬들일 일꾼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추수하는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죠.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추수하는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주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요청해라.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다닐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 뭐라 그러시느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어떤 일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꾼이 작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해서 진짜 능력 있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추수할 일꾼들이 누굴까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는 권능을 똑같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기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의 때의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지금의 때예요. 요즘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귀를 막고 싶죠.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사람이 돼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할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없다면,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양심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추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말세의 징조가 어떻느냐? 주보에 제가 써놨죠. 자그마한 글씨인데 한번 볼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 말세의 징조가 자기를 사랑한대요. 요즘 저도 그렇고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 애가 강하죠. 자기를 사랑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돈을 사랑해요. 돈이면 다 돼요. 돈 있으면 다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그 일터 사업장에 가서 한번 봤는데, 어쨌든 주문 전화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 재료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 사장님 되시는 분은 저 옆에 가게에서 빌려서라도 장사를 더 하고 싶어 하고, 저 진짜 사장 되시는 남자 사장님은 그 부인을 향해서 너는 너무 욕심이 많아 그러면서 야단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분은 돈을 사랑하는 분은 아니구나, 참 젠틀하시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돈을 사랑하면 양심이 죽어버립니다. 양심보다 돈이 더 소중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많은 돈을 버시되 돈은 절대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너무 많죠. 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시작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면 이기적이 되죠.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은 예배하는 것 같아요. 겉은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겉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추수 때에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영혼을 추수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영혼을 추수하시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죽은 자로 살린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있고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은 추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나 좀 따가 이런 열매들이 많아요. 열매들이 무르익어서 그냥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떨어지면 그건 상품 가치가 없죠. 땅에 떨어져서 흙더미에 뒹굴면 더러워서 거둘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열매가 잘 익었다면 일꾼이 조심스럽게 따서 포장 잘해서 창고에 두면 좋은 값에 팔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들, 무르익은 영혼들을 누군가를 보내서 따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건져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 사는 게 힘들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는 게 불행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추수해야 될 영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추수할 수 있도록 눈을 조금만 뜨면 돼요.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한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야, 저 사람도 같이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추수의 때를 맞이하여 추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리가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